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하셨고, 또 오늘은 특별히 11월 첫 주를 맞이하며 성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바로 아브람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믿음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받는 큰 믿음의 샘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복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는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닌 갈대아 우르의 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잘되게 하셔서, 더 잘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보여지고 저 잘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히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더 잘되는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저는 첫째로 아브라함은 감사의 신앙이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 가나안 안으로 이끌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본다면 이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흉년, 불안함과 불신의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지만은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낳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인데 100살이 되기까지 그 약속의 씨앗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20년이 넘도록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믿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 믿음으로 넘어진 사람, 그 차이는 뭐냐? 감사가 있고 없고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뭐냐? 그가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건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는 지옥으로 가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를 폄하하게 되고 진정한 그 심령에는 평화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원망이 앞서는 그 믿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다 보면 믿음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제단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아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무엇이 납니까? 바로 제단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는 참으로 좋은 땅, 사람의 많은 땅, 초지가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은 그는 그 속에는 예배와 제단이 없었어요. 그러나 헤브론 땅을 택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그 차이가 뭐냐? 제단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키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고 성공 승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믿음이 좋아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부담이 되지 않냐고 기쁨과 믿음이 될 때 그거 진짜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음에도 끊임없이 제단을 쌓는데 게을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말 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드린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감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자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의 고백에 나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를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감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감사의 믿음이 욥을 욥되게 했던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도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11월 달 한 달은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감사와 축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시험에 합격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 씨로 천한 만민에게 복을 얻으리라 이런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준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인정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신앙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이 바로 변함없는 마음이었는데 때로는 연약한 환경이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왔지만은 그 일을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충성된 믿음을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실망한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충성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계속 충성하라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참 또 그 일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잘되는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통로 열이라면 변함없이 충성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벌써 2010년이 다 지금 됐더라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일레를 이렇게 보니까 11월 달. 언제 이렇게 빨리 왔을까? 엊그저께 송구영심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 어찌 보면은 막 고개를 막 넘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마지막 고개를 넘어갈 때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고개를 넘어가야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느 한 달, 한 주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충성된 자리가 있다는 생각할 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거성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충성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구역을 주고 식사를 봉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거성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하루는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하루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한 달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그날 때까지 끊임없이 충성한 자리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하면 같이 봤죠. 그때 당시에 1700만 명이 명랑 영화를 봤다, 그런 기록이 아주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정파적인 갈등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오는, 그러자 이제 수군을 전폐를 시키고 다시 우리로 말하면 육군으로 합류하라, 이런 명령이 왕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작 12척밖에 되지 않는 수군이 어떻게 그 큰 왜군들을 물리치기 있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함께 군인에 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 왕은 아버지를 버린 것이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버릴 것입니다. 이 싸움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버지를 버린 왕을 왜 섬깁니까? 그랬을 말씀할 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리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쫓아야 하느니라. 그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을 버릴 수가 없었고 자신이 어려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랑에 대한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믿음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충성된 자리에 나라와의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믿음이 없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사가 없을 때 종으로 후사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아내를 취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기를 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런 이삭을 드리는 시험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심란해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를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칭찬과 격려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인 이삭을 드리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불평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럴듯한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을 모래산에 번제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인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자식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갑니까? 사흘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사흘길을 다가가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가지고 가는데 이 산꼭대기에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아들에게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은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삭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열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정탐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보고할 때 그들이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이요 우리를 삼킬 만한 거민의 땅이라 우리가 그들한테 가봐야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다 질이 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라 말씀. 그들이 듣는 말이 뭐냐?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다 죽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잘 듣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오니 오히려 삼가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이 말을 선포해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늘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은 그 비난과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격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칭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격려와 칭찬이 뭐냐?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망하지 마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칭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가족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안 되면 비교해서 당신 때문이야, 자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가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그런 아픔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칭찬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인재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는 짧지만은 그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런 칭찬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된다. 당신은 사업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는 소리 같지만 이 안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나폴리 한 성악가가 꿈을 꾸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는 한 공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중에 겨우 돈을 마련해서 유명한 사람에게 레슨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는 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덤물에 나는 바람소리 같아.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한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을 아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을 받고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라는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 이건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죽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을 죽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은 한 당사자에게 그 말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냐?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선포해 주시죠. 그 말이 어디에 누가 내가 가장 빨리 들어, 가장 빨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 삶 속에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려면 비난과 비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더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아닌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바로 축복의 통로가 감사요, 충성이요, 칭찬과 격렬한 사진을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를 말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